10월 18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 신뢰하고 살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감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을 위해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은 자가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의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 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데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듣고 있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장면과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는 왕이 된 후에 그는 나라 안에서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고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정승, 총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총리들을 3사람 두어서 다니엘이 그 셋 중에 있었고 그 총리들을 통해서 이 지방 장관들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3사람 가운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은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들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했고 아무 허물이 없었던 다니엘을 죽이고자 고발할 근거를 억지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왕에게만 의지하고 다른 신에게 무엇을 간구하거나 또 의지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왕이 도장을 찍고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세워서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은 이 일이 다니엘이 늘 하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늘 하던 일이었다. 왕이 이러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니엘을 질투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 이것이 그 다니엘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았었나 싶은데, 그때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을 모험한 사람들은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찍은 그 도장이 있었던 금령 문서를 상기시키고 다니엘을 벌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리우스 왕은 앞에서도 다니엘을 3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더 큰 지도자로 만들려고 했던 만큼 다니엘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끼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많이 쓰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다음 날에는 죽어야 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런데 자신이 도장을 찍었던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으니 결국 사람들이 왕이 내린 명령 바꿀 수 없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다니엘이 함정에 빠졌고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이 그를 더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고 바빌로니아가 몰락한 후에도 페르시아의 제국에서도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허물이나 실책을 찾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아주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잘 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하게 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좋은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고, 뭐 어떤 사람들의 백을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결국 다니엘은 자신의 실력으로 왕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때 바빌로니아가 몰락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는데도 오랫동안 그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지도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과 동시에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그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그것은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에만, 특별한 때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만큼 진실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일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실력과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내가 이만큼 충성스럽게 일했고 실력을 갖추었고 우수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또 그래서 원망이 생길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예,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미움을 당합니까? 결국 우리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미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거야, 핍박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바로 앞에 우리가 담대할 것, 평안할 것만 찾지 말고 그 앞에 우리가 미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로 사는 길은 다니엘과 같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또 자신의 실력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에도 그렇게 사는 평안함이 삶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 주님께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때만, 어려울 때만 주님께 매달리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주님을 향해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살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당할 수 있고, 그러한 때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 기대하고 계시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에 오기를,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기후를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